안녕하세요. 한남교회 친구들. 2월 첫째 주일이네요. 오늘 원래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은 좀 재밌는 초등학생 슬기로운 생활의 이야기를 먼저 꺼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기로운 생활에 나온 이야기.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뭐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주면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걸 다 주시냐. 아마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나 너무 빵 터졌어요. 여러분 답변에. 그리고 세 번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원하는 답은 친구의 짐을 들어줘서 함께 간다. 이런 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의 답이 뭔지 아세요? 야, 쉬었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와줄 마음은 없고 친구가 힘든 것 같으니까 쉬었다 가라고 나름 위에서 해준 말이래요. 마지막으로 친구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원하는 답은 보건실, 양호실에 데려가서 친구 다친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쳤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걸로 끝쳤어요. 너무너무 웃겼어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원하는 답이 아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아픈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무거운 짐을 힘들게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선물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거 할 때 조금씩 핀트가 안 맞고 약간 재밌게 엉뚱한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하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협력하려면, 남을 도우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려고 해요. 자, 이미지 하나 볼까요? 지금 이 사진은 오른쪽 위의 사진은 유현진이라는 아주 훌륭한 투수예요. 메이저리그에서도 던지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타자는 요새는 하지 않고 은퇴했는데 이승엽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타자예요. 각각 이 훌륭한 타자와 투수,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만약에 제가 야구 감독이 됐어요. 그런데 야 이승엽 너 투수해, 야 유현진 너 타자해, 이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기 실력을 잘하지 못하겠죠. 공 잘 던지는 유현진한테 타자 시키고 잘 치는 이승엽 선수한테 투수를 시키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협력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한 거겠죠. 또 다음 사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예요. 이 사람이 아마 프로야구에 시구 처음 시작할 때 공 던지는 거 있어요. 그걸 한 모양이에요. 김연아가 사실은 두 번째 사진처럼 이 멋진 아이스 댄싱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훌륭한 김연아 선수를
훌륭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시구 한 번 했다고 너 다음 주부터 피겨스케이팅 하지 말고 야구 선수 투수해 하면 되겠어요? 좋은 사람을 다 망치는 거죠. 각자 자기가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유로 들 수 있는 오케스트라, 악기 배치를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보세요. 되게 많죠. 지휘자가 가운데 아래에 있고 수십 가지 악기가 있죠. 부는 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악기들을 교향곡,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향곡을 써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큰 북이, 저 위에 있는 큰 북이,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심벌지가 나는 너무 자주 치지 않네. 난 좀 더 자주 치고 싶어 하고 막 심벌치를 치고 큰 북이 계속 두들기면 음악을 망치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지휘자가 각각의 악기가 잘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고 나올 때만 나오게 하고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하나의 지휘자에 맞춰서 모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런 악기들이 협력을 해서 내가 나서야 될 때, 내가 빠져야 될 때를 알고 지휘자에 맞춰서 서로 협력을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협력하는데 제일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볼까요? 저 사진은 예수님이 양을 안고 양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같이 조그만 화면으로 봐서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화면을 자세히 한번 볼래요? 아니면 큰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진 안에 작은 픽셀 단위로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같은 작은 그림들이 그 안에 또 있어요.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가 다 작은 그림이지만 전체 예수님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모습에 다 방해하지 않고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사지만 전체의 그림을 협력해서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어떻게?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뭐겠어요? 너한테는 노래 잘하는 능력을 줄게. 너한테는 그림 잘하는 능력을 줄게. 너한테는 공부 잘하는 능력을 줄 테니까 공부 많이 해서 기여하고 너는 음식 잘하는 능력을 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에 맞춰 부른 우리가 협력해서 자기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협력해서 너무너무 좋은 걸 만드는 거죠. 슬프고 짜증날 때는 위로하는 음악을 듣고 그림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는 요리사의 음식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거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30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고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야구 같은 걸로 설명하면 국가대표 내가 감독인데 너네들은 내가 국가대표로 이제 부를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불렀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어요. 너는 국가대표야. 두 번째,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국가대표로서 공도 잘 던지고 방망이도 잘 휘두르고 수비도 잘하고 해서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를 각각 잘하는 걸 부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걸로 의롭게 했다. 정말 제 노래 잘해. 제 노래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어. 쟤 정말 요리 잘해. 너무너무 맛있어. 입맛 없던 내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행복해졌어.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의롭게 우리들이 영화롭게 된대요. 영화롭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친다는 거예요. 다시 국가대표 경기로 돌아가 볼게요. 축구. 손흥민 같은 선수들을 부른 다음에 국가대표를 부른 다음에 걔네 골인
패스도 잘하게 해서 우리 경기,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너무 잘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야, 손흥민 같은 국가대표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구가 발전해서 너무 좋아. 쟤네들 진짜 대단하다 하고 우리를 칭찬해주면서 박수 쳐주잖아요. 그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너는 내가 그렇게 쓸 테니까 그렇게 부를 테니까 기다려 해서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가 가진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내가 가진 능력, 탤런트를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잘했어, 너 때문에 고마워 하고 우리를 칭찬해주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나는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좋고 사람들은 내가 능력을 발휘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노래 듣고 행복해서 좋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고 좋으니까 또 어떻게 돼? 우리를 위해서 야, 니네 잘했어, 너무 고마워하고 또 칭찬해주고.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2월달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서 우리나라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코로나도 무시하고 내 욕심 채우려고 살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나의 능력, 나의 작은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부를 축복송은 좋은 이유 축복송이에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송 불러볼게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